아멘. 레위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환경상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피가. 구약에는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성경은 그래서 피의 복음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생명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 그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피를 흘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 흘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흘린 그러한 보혈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구원함을 받은 사건을 계속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모든 맏아들과 맏새끼가 애굽 전역에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안도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맏새끼가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피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가 그때부터 생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잘 신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범한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해주고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을 드리고 희생하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죄를 용서하고 없이 해주는 방법으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서 드리고 그 대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 신약 시대에는 그런 예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아는 죽이고 소재의 필요성은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데 내 자아를, 내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그런 자아를 다 부수어서 녹여서 깨뜨려서 파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함께 소제는 드린다. 산제사를 드리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제사, 제물로서의 제사를 오늘도 드려야 된다. 짐승만 죽어가지 않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거룩해짐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어요. 너희들이 절대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성관계를 하지 마라. 문신도 새기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제사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이 이어져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그리스도인을 존경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존귀함, 그 귀중함이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회인들의 신뢰도가 32%였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떨어져 가지고 23%입니다. 지금은 23%. 각종 종교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랍니다. 안타깝죠. 물론 거기에는 신천지가 한몫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2단인지 3단인지 모릅니다. 신천지 교회라니까 그냥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랑제일교회가 또 한몫을 했고요. 이번에 또 BTJ가 한몫을 했고요. 지금 또 뭐 IM 선교회인가 뭐 IEM 선교회인가 거기서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추락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추락이 되건 어떻게 되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천주교하고 저 불교하고는 같이 뭐 종교 행사 뭐 같이 하고 뭐 믿음은 다 같은 거다 뭐 이러고 하지만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하고 어떻게 같이 하고 뭐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거기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명분은 좋아도 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는 길은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뭐 석가모니 뭐 성모 마리아 세상 없는 사람을 믿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요새 박효진 장로님 그 동영상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웃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 그분은 신학도 안 하신 분인데. 29명의 살인자를 교수형 처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때로는 가서 뭐 장례도 치르고 다 그렇게 했는데 13명은 믿는 사람, 전도해서 믿는 사람, 16명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13명은 하나같이 그렇게 평온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6명은 하나같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쌓여서 공포에 질려서 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 한 10여 년 전에 들어봤는데 요즘 또 새롭게 하는데 완전히 영적인 세계하고요, 육적인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하고 너무 다른 거 있죠. 공존하지만 너무 다른 거 있지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그냥 뭐 엄청난 역사로 막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과학으로도 안 되고요, 이게 뭐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너무너무 그 설레임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죠.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요. 이렇게 제사했어요? 이렇게 예배했어요? 그러면 제사한 것만큼, 예배한 것만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규례를, 법률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그 속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21장에는 제사장은 평민하고 다르니 더 엄격하게, 더 강력하게 다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가겠습니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지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한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도시,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15절도 보세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23절도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진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해서 거룩.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레위기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22장 가겠습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을 강조합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거기에 재판장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신부가 무슨 하나님, 이게 신부, 신부, 신의 아버지. 이름부터가 좀 그래요. 예, 신부. 근데 신부가 자기의 그 판단대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그래서 부패했기 때문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죠. 여러분,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같다고 그렇게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오류가 많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 드려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초태생, 그래서 첫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힘 있는 대로 힘껏 드려라. 가운데 토막을 드려라. 오두일미니까 머리부터 드시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는 맛있으면 네가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운데 토막을 드려.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인색함이나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송아지 드리고 소 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더 없는 자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를 드려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있는 것 중에서 드리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라. 꼽쳐놓고 이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라. 드리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별미를 얻어먹고 입 딱 닦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엄청난 걸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바치라는 의미는 내가 그걸 바치면 내가 엄청난 것을 너에게 더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은 생각도 하기 싫고요. 내가 그 말은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지도 않지만 바치라고 하는 데에만 꽂혀가지고 야, 오늘도 또 헌금하란다. 오늘도 또 바치란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란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치는 거야. 다치기만 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24절 보실래요? 저는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돼.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아니 고환이 터졌는지 해졌는지 꿰맸는지 어떻게 알아 도대체. 일일이 다 만져보고 그러면 이게 다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정성을 들이되 예물도 정말 정성껏 드려야 된다. 아니 고환이 터진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전문가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나. 그리고 만져보아야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거지가 아니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오늘도 더 주고 싶은데 더 드리고 더 엄청나게 주고 싶은데 네 그릇이 얼마나 컵만 하냐 종지만 하냐 사발만 하냐 대야만 하냐 드럼통만 하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말로만 다 받잖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믿으면서 생명으로. 근데 야고보는 그건 죽은 거다, 이거. 너만 말만 잘하잖아. 너 뭐 행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온전하게 된다. 율법만 있으면 뼈다귀만 있는 거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을 붙이고 혈관이 돌게 하고 힘줄이 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이런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깨달아짐입니다. 영적 깨우침,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깨달음은요, 뭘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 강의 들으면서 동영상 보면서 야, 이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다. 영적인 깨달음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막 깨우쳐 주셔. 저도 어떤 때 설교하고 보면은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거. 나같이 우둔한 게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거.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설교를 5, 6번 다시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다 모니터링 다 합니다. 제가. 근데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하는데 빌립보서 이제 쭉 해나가잖아요. 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죽는 것도 뭐 금방 이거 이 본문에 이건 살든지 죽든지다. 이긴 내가 살든지 죽든지를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야, 또 이거야, 또 일까 봐.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뭔데? 잘하는. 네네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 하면은 well-being, well-dying으로 바꿨습니다. 생전 처음 제가 영어로 되는 그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 거기다 well-being, well-dying. 다시 살든지 죽든지 강승원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집사님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때 well-being, well-dying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well-being에다가 well-being 쓰고 well-dying, well-dy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괴롭습니다. 괴로워. 설교를 하려고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뭐 많이 작성하지 않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나면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없거든요. 새벽 기도의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원고가 없지만 주일날은 그래도 메인 예배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제가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작성이 안 되면은요, 그거는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죽을 맛.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한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 성령에서 막 해는데 뭐 밥 먹으러 오란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딱 끊겨버리고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이거 또 이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수시로 이게 아니야. 이게 성령이 막 조명해주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도요,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막 하다 보면 있지도 않은 거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뭐 장절도 틀릴 수가 있고요. 뭐 막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성령 은혜 충만하면 이게 다 묻어가더라고. 뭐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척하면 삼천이고 그런 거지. 그거 뭐 따질 새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그래.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뭐 원고가 없이 하니까. 내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는 정성을 모두어서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면서 깨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 야, 박효진 장로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청송교도소가 그냥 뒤집어지고 서울구치소가 막 뒤집어지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장로님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아유, 그냥 엄청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우상만 섬기던 집안에서 늘 그냥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8년 동안이나 매일 술, 담배 나오고 고스톱, 자기가 고스톱 도사래, 도사. 그냥 너무 좋대, 그거.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저희 주님이 이끌고 다니시는 거죠, 주님. 제가 또 거기에 은혜 받은 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대추가 굴러가면 한참 굴러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호박이 되면, 호박은 한 바퀴만 굴르면 대추가 몇십 바퀴 굴른 것보다 낫대. 그래서 호박이 되라 그러더라. 이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대박. 대추가 굴러가지고 수십 바퀴 굴러도 뭐 1m나 가겠어요? 근데 호박은 한 바퀴만, 두 바퀴만 굴러도 그냥 1m, 2m 막 가는 거야, 지금. 처음 들었네요, 그런 소리. 대추로 구르기보다는 호박으로 굴러라. 호박이 되자. 호박은 우리가 다 못생기고 뭐 별 볼품 없고 그런 거 하는데, 정말 거기에 호박은 너무 좋은 거더라. 호박이 돼서 굴르자, 기왕이면은.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은혜 받는 건 조금 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조금 더 이상할 것도 없어요. 호박이 돼서 굴르면 끝나는 거야, 그냥. 호박이 돼서. 29절 갑니다.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쁘게.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레위기를 제대로 좀 읽으세요. 레위기. 모든 게 다 아버지의 것인데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정성이 없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거. 이게 내 머리에, 가슴에 딱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런 거구나. 이게 시험에 들 일이 아니구나,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 내 목 따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뭐. 하나님 오늘 나 부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뭐 유산이야, 유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것도 다 필요한 거지,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동안에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만큼. 32절도 보세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나의 주도적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너희들이 뭐 두려울 게 있냐, 부끄러울 게 있냐, 아까워할 게 있냐, 뭐가 걸림돌이 있냐, 나만 믿어라. 아니 거기에서 끄집어냈는데 너 받지 않냐. 바로하고 10가지 그냥 재앙 주는 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건너,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이기는 거 받지 않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여호와다, 믿어라. 그런데도 잘 안 믿거든요. 23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들. 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매월 첫날 월삭으로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오늘날 주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 준비하고 있다가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그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말을 안 되니까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3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우리의 육체는요 쉬어줘야 돼.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랬지 쉬신 거 쉬어줘야 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쉬는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매일 함께하지만 특별히 그날은 내 날이니까 나와 함께하자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오늘날 주일 로드스데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어려서부터 저에게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뭐 평소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좋으니까. 제가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직을 그만두고 고졸로서는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10개월에 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살지 못하겠냐. 내가 젊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빚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다 목을 맬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뜻을 정하는 다니엘서 1장 8절과 같이 1장 8절. 그 다음에 1장 18절 1장 8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도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결단도 못하고요 도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밤낮 없이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삼촌 걸 다 야곱에게 다 붙여줍니다. 다 붙여줍니다. 그냥 야곱이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생각은 다 마귀의 생각하고 비스무리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계속 그 말씀 해주시는 거야, 그 말씀. 아무리 가도 이걸 깨우침이 없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자,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요즘같이 코로나,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앞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있죠. 더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다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러면 유월절이 먼저요, 무교절이 먼저요? 유월절이 먼저죠.
6월절이 먼저 14일 날 6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무슨 떡을 먹는다? 누룩 없는 빵,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지요. 쓴나물도 먹으면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함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러한 그 절기인데요. 이게 천이삭을 바치는 이게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오는 날이 돼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일씩 7주 지난 다음 오는 날이 오는 절기가 돼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기 첫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돼.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여러 가지 절기 복합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그런 절기인데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랫동안 지킬 것이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무슨 절기라고 한다?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절기.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 understand?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25절 갑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은 아주 기억해야 될 날이고요. 1년에 꼭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꼭 1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해라. 그런 것이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쭉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가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기억하시고요. 매월 첫째 월사, 매주 한 번씩 오는 주일, 안식일, 7월 10일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은 우리가 지금 거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기억하는 거지만 대신 우리는 1월 첫째 주 신년 감사주일 지키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세 절기 또 있죠. 부활절, 백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같이 지키는 절기는 그냥 두 절기 있어요.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저들이 지키는 세 절기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신년감사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는 당연히 이제 지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사모하면 만나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구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영적인 세계,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왜 1시간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일상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많이 죄수들하고 저기에서 힘들어도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날이 없습니다. 새벽을 안 깨우고, 오늘 나 어제도 집회하고 너무 바쁘고, 오늘 또 바쁜 일이 있는데 나 오늘은 조금만 쉴게. 그럼 옆에서 부인 권사님이 그래.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장로가 장로냐? 그게 무슨 장로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장로가 장로냐? 옆에서 계속 노래를 한대. 그럼 갈게. 그리고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들이요, 변화되면 꼭 장로님한테 붙어서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하니까요, 그 변화의 역사가 빨라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멘토가 하는 일이다, 이거. 누군가 변화의 삶을 보여서 가면은 그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영적으로는 깊어지거든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말씀이 근거가 돼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여기에 근간이 되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함께 해야 돼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깨달음, 바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하루에 석 장씩 계속 이것을 읽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씀과 기도는 늘 병행해야 된다. 병행. 저녁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애, 성령을 충만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